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결국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마음이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거룩히 여기며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두려워하면서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또 입술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서로 만나면 서로 소개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름을 조합해보면 결국은 그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번 주도 말씀을 전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이름의 모든 의미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사소하게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서원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미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 중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오마이갓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저는 크게 생각 안 해봤는데 다시 목사님들이랑 공부하면서 또 생각해본 것은 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연예인 유재석 같은 경우 유느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이제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싶다 이렇게 되겠지만 신적인 영역으로 누군가를 이제 조금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함부로 하는 무의미하고 남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잘 맡은 자로서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치욕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 담아두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요 죄에 동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더욱 거룩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게 부르고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늘은 3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이 계명을 각 계명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겠지만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계명을 지킨 자로 간주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이전에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로 인해서요, 영적인 지각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자지만 우리 모두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설명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이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이 죄인된 상태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하고 막 거룩하게 부르면서 행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도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행동과 말과 지금 이 시대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회적 문화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제쳐놓고요, 어디에 몰두합니까? 진화론이나 유물론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나 개인주의나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의식주 따위의 물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회적 문화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약간 좀 배려 없다, 그리고 무지한 행동, 무례한 행동을 간주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학교에 이제 방과후 수업을 나가면서 한 번씩 이제 연초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장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딱 만나면 이제 예전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 이상하네요. 지금은 그런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 교장 선생님이 되게 관심 있나 봐요. 강사님들의 이력서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으니까
이런 그 방과후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다 교회에서 한 것도 막 적혀 있으니까 좀 이제 생각하시다가 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저를 보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종교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히 저한테 얘기하는 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애들한테 교회 가자 이런 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저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위로하고 이러려고 했었어요. 제 행동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삶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며 사는 거죠. 뭐 당당하게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말해야 할 때 숨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결국은 이 죄인된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이런 사회적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하게 부르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인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고 영화롭게 부르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 3계명의 의미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3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야 할 이 표현을요 함부로 쓰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질책하고 책망하시냐면 예수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쓰는 단어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선생님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의 환심을 얻고자 선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합당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선한 의도, 합당한 의도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예수님의 환심과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늘 입에 붙어 다녔던 습관처럼 붙어 다녔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신뢰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한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를 제대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기도로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기도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셔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이 3계명을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 3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세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에 모든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우리 킹 오브 킹스를 봐서 알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장사꾼처럼 하나님이 뭔가 좀 물질적으로 뭔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막 되게 안 받으실 것 같은 이런 모욕적인 왜곡된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게 없어도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나를 통해서 너희는 예배할 것이다. 이런 장사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신 것이죠. 이미 영화로우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더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어떠한 삶의 힘든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이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뿐 아니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머물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 머물 수 없던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영적이고 신적인 그 주님의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야 할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여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3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3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삼위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때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더 순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부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3계명을 직접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3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됨을 통해서 3계명을 지킬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됨 안에서 바른 말씀과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우리도 사실 설명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절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부분적인 해석만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앞뒤 문맥을 살피고 그 구절을 보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 사랑과 공평하심과 공의와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합당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말씀을 통해 또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가장 교회 또한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들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냥 영화만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복음을 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침으로써 또 성도들은 또 복음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결국은 말씀, 복음을 통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위협이 끊이지 않는 시대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는 것은 어떤 일까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왜곡되는 일까지 초래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이런 자신의 생각과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이 사랑하고 한몸됨으로 살아가는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감으로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창조된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적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진짜로 실추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게 맡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맡은 새로운 존재, 교회로서 이 존재, 교회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를요, 자신으로 인식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행동,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3계명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간직하고 입술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존재로서 서로가 한 몸,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지체들을 위해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노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적 존재에 대한 우리들은 이 고난과 이 죽음, 그 위협,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3계명을 성취하신 모든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지역 교회가, 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교회적 삶을 살 때, 교회적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고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계명은요, 결국 교회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날마다 이 계명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명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교회의 존재를 삼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을 좀 잠깐 나누고 우리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자들도 있고요, 욕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또는 입장을 선택 가능한 여러 관점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요, 이거를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막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되게 무례하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저지만 이렇게 한번 이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저기서 막 노방 찬양을 막 해요. 시끄럽게.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3계명을 이렇게 막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저 또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영화나 책이나 그림 등이 되게 많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등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크리스찬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도망치고 막 이런 거 다 기독교인으로 묘사되고, 횡령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기독교로 표현되고, 그것이 단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결국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TV나 영화 같은 뭐 오마이갓 이런 거 서슴없이 쓰고, 뭐 유느님 이렇게 쓰는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같이 막 오마이갓 와 욕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 막 부르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세상적인 지금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성경이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모욕을 받고 있어요.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공예배에서 십자가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변적인 세속적인 내용을 막 강단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거, 그리고 어떤 뭐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죠. 예화가 될 수 있겠지만 예화는 짧게 하고 끝나야 되는 게 예화거든요. 근데 말씀의 본질보다 예화가 더 커져서 막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거,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막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치를 선동한다든지, 성추문 문제라든지, 교회 재정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교회를 사유화해서 교회 안에 분열되는 이런 일들,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민형사 고소로 막 서로를 막 악담하고 서로를 막 결국은 나라까지 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주제예요. 교회가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좀 되게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전도는 좀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막 일어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함께 좀 모이고 우리의 건물이 생기고 우리의 좀 거처가 생기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늘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지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서 이제 막 이 갈등을 좀 풀기 원하는데 그 지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각각 만난다고, 그 마음가도 또 만나면 그 지체가 불편할까봐 내가 좀 쓴소리를 못하겠다, 내가 제대로 공면을 못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배려하고 교회도 사회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화해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될 이 모든 기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이 다시 유행하냐면 신사도주의나 은사주의들이 다시 막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무슨 제가 한 번 봤다고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그 사람의 사회를 보면 화가 막 나요. 엉거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나라 가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들의 목사의 직분을 주라고 했다. 그 사람은 직분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목사의 직분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나와라. 목사 한 수를 막 죽여요. 오, 굉장히 위험한. 너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현혹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그걸 추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음모론을 통해서 이 이상한 이 종말론으로 막 고조시켜서 막 두려워하게 하고 성도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들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또 각자 신자의 개인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영어롭게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상계 술자리를 가지면서 막 올려놓고 그들의 마음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놀고 서스럼 없이 막 말과 행동을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신자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건하고 비속한 말들과 행위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자신의 행위로 신앙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인 거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맹세와 소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의 것을 숨길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에 막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개인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지키려면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번에 평산교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청년부들을. 청년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두 청년들이 오지만 너무 기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생기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마음에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 왜냐하면 그 수련의 주제가 위대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듣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이제 부탁하셨을 때도 그 주제를 딱 듣자마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조차 없었어요. 복음 전해. 그래서 딱 들어서 복음 전해로 왔다. 그러면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라 하지 않을까를 한번 쭉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나의 삶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믿어서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배우려 하지 않는 이 시대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콘티는 미리 이제 짰고 복음에 대한 콘티를 짰고 말씀을 이제 뒤에 막 준비했는데 찬양 중에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와, 요즘 이제 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신한교회 청년 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찬양, 쿵쾅쿵쾅 하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 공평하심,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예수나의 산소망을 불렀거든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졌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다. 이걸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축복하고 함께 지어자간에 찬양을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졌다는 것이 은혜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청년들이 많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좀 지루해하는
모습도 있는 청년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복음이 교회로 이제 연결되는 걸 딱 선포하고 하길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이 지루해하는 청년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이 복음 앞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막 눈물을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복음 받겠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올바른 신학이 잘 회복되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결국은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올바른 신학을요, 정통 신학에 입각한 올바른 신학이 잘 회복되고 사수되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한번 얘기해드렸죠. 로마 카톨릭의 복음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복음을 계속 바꿔갔어요. 근데 우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복음과 이런 전통 신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개신교가.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통 신학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려고요,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삼계명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직접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어요. 최고의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성취된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한 몸된 교회적 존재로서 이 복음과 말씀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알아 삶 가운데서도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적 존재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무 눈치 안 보고 부르면서 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자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에 맡은 자로서 이 책임을 다 감당해서 죄에 동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 침묵함으로써 죄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말로 금지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막 싸우면 안 되겠죠. 대신 우리는 젠틀하게 하나님의 은 안에서 젠틀하게 요구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금지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외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